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같이 보겠습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욥기 22장 말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도 그렇고 또 이런 제목들도 그렇고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어쩌면은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맞지만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2장은요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논쟁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텀이 왔어요. 특징은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라 그러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점입가경이죠. 점점 심해집니다. 더 강해지고 노골화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아마 욥이 범했다고 추정되는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은 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 욥을 신성모독자로 낙인 찍어버려요. 욥이 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요 실제로 나는 나의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다 그랬지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개입 안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이게 저기 이신론적 문제거든요. 그것도 나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의 신앙은요 지극히 기복주의예요.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핏 읽으면 맞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겠지만 이게 상황에도 안 맞고 참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올려드린들 다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께 가는 게 찬양밖에 없지 않냐.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맞지만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누가 들어요? 성도님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풀어줄 때 성령 감화로 성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능력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조점이 찬양에 있었어요. 그죠? 찬양만큼은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서 찬양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서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예배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단편적으로만 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합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우리와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 받으시고 설교는 우리만 듣겠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강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한번 찬양이라도 올려드리자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딱 따졌을 때는 그 이야기도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오늘 욥기 22장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그래서 너는 심판적 차원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계속 우깁니다. 그냥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이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이거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고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건데 집사님들이 거기에 헌금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해가지고 우주를 갖고 있는 분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유익하게 할래?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봐야 그냥 그 지혜는 인간한테 필요한 거지 하나님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얘기를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표현은 다 맞는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찬양이라도 제대로 해봅시다라는 선한 의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냐, 따로 계시냐, 찬양은 하나님이 받고 설교는 우리가 받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가 돼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요, 딱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하다. 맞는 말이죠. 이꼬르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의롭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3단 논리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느낌적으로 안 맞다고 지금 정답을 맞춰버리는데 논리적으로는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욥도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무엇을 얘기한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충족성. 예, 요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자충족성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밥 갖고 와, 나 배고파, 물 갖다 줘, 나 물 먹어야 살 수 있어, 안 그러죠? 자충족성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인간과 신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밥 먹어야 살고 물 마셔야 살아요. 공기가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이런 게 충족이 돼야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라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하소연을 욥 너는 계속 의롭다라고 우기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욥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같은 인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너의 의로움과 네 행위가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야, 이거 열받고 상처되는 얘기예요. 욥한테는 이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욥을 구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나쁜 놈입니다. 자,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맞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한테 유리하려고 욥 네 재산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려고, 욥 자식 새끼들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지려고 그렇게 행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짓 하지도 않았어요. 마귀가 했지. 근데 이걸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에 따라 인간을 벌하는 분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다만 죄악의 유무에 따라 공평하게 벌하시는 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고난 가운데 처한 건 죄 때문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과응보가 나쁜 게 아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인과응보는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종말에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 인과응보지, 얘들은요 도식적이에요.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야. 자, 축복되는 일을 했다, 복 요만큼 받아야 돼. 저주받는 일을 했다, 벌 이만큼 받아야 돼. 요게 뭐냐? 도식적이야. 지금 현생에서 하나님한테 give and take야. 노력하면 축복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은혜 받고, 선교 열심히 하면 내 애가 잘 되고, 이걸 도식적 인과응보에서 기출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한 번 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과 교제하고 있고 욥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욥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요 기복주의 도식적 인간응보 이걸 맞다라고 우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내용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니 같은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냐, 니가 죄인이니까 완전한 분이 벌 주는 거지. 전혀 욥한테 맞지 않는 궤변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어? 자충족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생각, 의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며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건 신학적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 보세요. 여기 녹색 글자, 다른 존재와 관계를 단절하거나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란 뜻은 아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다 해주실 수 있어도 우리하고 함께 그 일을 이뤄내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내 새끼 다 잘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도식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와 사귀고 싶고, 우리와 신랑 신부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왕과 신하처럼 지내고 싶은 분이에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욥은 지금 관계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한테 왜 이러시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완전 착각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2절에서는 욥이 하는 모든 행위와 욥 인간의 지혜를 연결시켰고, 여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로와 의로움을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비비 꼬고 있습니다. 이거죠. 야,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뭐 의로운들 뭐 그게 하나님 세계에 뭐 영향이나 미칩니까? 근데 돌려서 이래 얘기해요.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과 이익이 있겠느냐. 이 진짜 나쁜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뭐 큰 일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욥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 신앙 행위, 기도, 말씀 보고, 우리 좋으려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왜? 내 말씀을
니들이 경외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혼자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피곤한데 놀 거 막 널렸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사람이 낭만에 취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이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일단 올려야 돼.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은혜 받은 거 올려. 또 그거 올려오면 아멘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해주면 서운할 것 같아. 서운합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누가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잖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읽은 거 그 카톡에 올린 거 기억이 납니까? 오늘 거 기억난다 칩시다. 일주일 전 거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도 못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지만 노력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욥은요 그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일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문제를 다르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세 번째 논쟁쯤 오면요 욥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못 듣잖아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욥의 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지. 한마디로 딱 생각해가지고 저 정도 고난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일 겪는 사람이 있으면 자, 다 눈 감고, 자, 나는 솔직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자, 정직하게 손 내리시고. 예. 야,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작은데 우리 교회는 이런 악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금방 이 욥기를 통해가 저도 해결을 합니다. 아니지. 몰라. 그건 중요한 건 뒤에 나와요. 계속 봅시다. 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욥아, 네 경건하다고 치자. 그러면 네 고난당하는 건 네 경건 때문이냐? 맞죠? 야, 경건한데 고난을 당한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네 계속 의롭다며. 그럼 네 잘 살아야지. 네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갔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고생하는 거는 너의 거룩함과 경건함 때문이겠네? 이건 조롱이죠. 이 조롱을 들으면요,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나는 아닌데 반박할 수가 없어. 왜? 뭐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왜? 세상에서 증거가 없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다윗이 막 억울해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시편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사에서 겪는 거예요. 욥이 아마 시를 썼으면 그 다윗의 시편보다 더 기가 막힌 걸 적어줬을 거야. 응? 그리고 욥의 하소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갖다 쓰기도 합니다. 야,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이걸 반박할 신학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또 내가 아무리 반박하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남들이 비웃고 있는데, 남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은요 하나님 앞에 밖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마음의 결론을 이제 탁 하고 터뜨립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건 반의적 수사 의문문인데, 욥아, 너는 악이 커도 너무 크다.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지금 이까지 갔어요. 본심이 나왔어.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 고난을 당하려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되지? 그 죄의 항목까지 지금 엘리바스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대로 흘러가면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고, 평가가 안 좋거나 힘든 길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걸 완고함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사두개파들, 헤롯 당들, 이놈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거쳐 주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놈들은 고칠 생각이 없고 예수님 죽일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분노하셨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놈들이 마음의 생각을, 진리를 알려줬는데도 안 고치는 게 문제예요. 부모님들 애 공부 안 해가지고 화낼 때 처음에는 그래요. 엄마가 돈이 없어가 학원을 못 보내가 그런갑다. 수학을 못 가르쳐가 그런갑다. 선생을 잘못 만났는갑다. 친구를 잘못 만났는갑다 해가지고 환경도 바꿔주고 책상도 사주고 가회 선생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고 다 했는데 시험 봤는데 20점 받아갖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애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요. 이렇게 뿌리면은 그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집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지. 왜?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은데 가르쳐 줬는데 안 하는 건 고집이 센 거요. 이걸 완고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 완고함에 내 생각을 고치지 않고 내가 탁 깬도로 때려 맞춘 그 나의 선입견이라는 완고함, 또 진리를 알아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이거 완고함이거든요. 얘기해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고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완고함에 이상하게 그게 신앙하고 딱 결합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냥 고집이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영적인 고집. 영적인 고집이 돼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바리새인이잖아. 장로들의 나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관에다가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을 뚝 물려받아가지고 안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나의 고집과 어설픈 신앙이 만나면은 영적 고집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죽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게요 모양을 바꿉니다. 꼭 신앙의 자존심같이 모양을 바꾸고요, 나의 자만심으로 나중에는 이게 드러나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걸 깨부시는 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아 이게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완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은 안 들려요. 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 왜? 내 걸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다가 계속 위에다가 쌓아봐야 이건 무너질 생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듣는 말씀과 신학을 올리고, 이게 뭡니까? 당신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됐으면 당신이 나의 주고 황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무조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신앙이라는 틀, 내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부모 때부터 배워온 그 신앙의 답습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목회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겪을 때 느끼는 게, 이거 나는
오랫도록 분석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영적 고집이라는 거. 잘못된 신앙관인데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은요, 종파마다 같아요, 달라요? 우리 지난주 식사하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감리교는 뭡니까? 감독제는 뭡니까? 침례교는 뭡니까? 제도는 가는 데마다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쁘면요, 세례 줄 때 물 찍어가 뿌릴 수 있어. 근데 시간 되면은 물에 넣었다 빼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우리는 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니까 침례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또 어디서 온 거야?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걸 어디서 잘못 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적인 고집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야, 적어도 저 정도 징계를 받는 인간이면 이 정도 범죄는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영적인 고집이 돼가지고 지는 사실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이유 없이 삥 뜯었다 이 얘기입니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약자를 수탈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본 적도 없다. 니는 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욥의 고난이 크니까 이 정도 범죄자일 것이다라는 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에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자 됐네. 그래서 니는 존귀한 척하면서 거기서 사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이건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도와줘.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다른 게 아니고 학대까지 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친족이나 마땅히 도와야 될 약자까지도 너는 부의 축척 수단으로 삼았구나.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뺏어 먹는 놈이구나. 물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유 없이 수탈하는, 이건요 성경적으로 정말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사악한 죄를 지금 열거한 거예요. 왜? 그만큼 욥의 고난과 징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못 박아 버립니다. 네 악행의 결과라고.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넌 이제 하나님한테 죽었어. 이래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욥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가가지고는요,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아예 신성 모독자로 만들어버려요. 너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인간이구나라는 거야. 야, 하나님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 이게 이제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이 3층 천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일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거지. 하나님 거기 분명히 계시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뭘 하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아. 이신론이야 완전히.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없는 신학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사이에 유럽은요 전쟁에 휘말렸어요. 카톨릭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박살을 내고 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가 만들어졌단 말이지. 근데 이 유럽인들이 니도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는다. 한판 붙자. 전쟁을 한 거야. 30년 동안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신학자들이, 야, 이걸 어떻게 풀지? 교회 안에도 그런 싸움 있잖아요. 기도회가 응답받았다. 기도회가 응답받았다. 이준욱 목사 잘라야 된다. 아니다, 이준욱 목사 써야 된다. 응? 최준호 목사 데리고 와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나도 응답받았다. 나는 방언한다. 나도 한다. 찌지고 뽑고 싸워가지고 의자 반씩 들고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 화해를 붙이러 예를 들어 노예에서 나왔다 칩시다. 저기도 기도한다 하고 여기도 기도한다 하는데 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지? 자, 둘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온 게 이신론이란 말이요.
보편적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신학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데 하나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러면 괜찮아. 근데 영국도 신경 안 쓰고 프랑스도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근데 욥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놈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 살아있다 하고 니는 의롭다 하는데 네가 징계받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네. 네가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네 삶에 개입 안 한다라고 너는 믿고 있네.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는 왜 그렇게 행악자의 길로 가느냐. 결국 말이야, 네가 망하는 걸 우리는 보고, 의인은 보고 이거는 진짜 완전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네를 망한 걸 보고 기뻐한다. 너는 악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욥을요, 짓지도 않은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규정을 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이 땅에 신경 안 쓰는 자처럼 만들어버리고, 욥은요 근데 이런 생각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대의 의인이고요, 착하게 살았고요. 사단이 그저 얘가 뭐라 하는지 보려고, 하나님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냥 힘들게 끌고 가는 건데, 욥은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하면 친구들은 그냥 와가지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상처 닦아주면 되는데, 네가 죄인이라가 그렇다, 회개해야 된다, 너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제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구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가 남의 얘기 같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절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그래요? 개척교회에서 충성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고 계세요. 온 힘 다해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의가, 우리의 본심은 물론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날 내가 해놓은 이만한 내 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 하는 죄인들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야. 나는 청소하고 집에 가는데 니는 왜 안 하고 집에 가노? 나는 아픈 사람인데 니는 건강한데 왜 안 하냐? 이 생각할 때 있고요. 이 죄와 험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이라 가지고 이런 생각 다 떠올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서 끝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드렸으면 끝난 거지. 거기에 내 의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붙들고 그걸 안경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배워야 돼. 자, 그러면 형제 자매들 중에 죄인들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없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아는 뭐 자매 친척 뭐 형님 동생들 중에, 친구들 중에 정말 저거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거 예수 안 믿고 맨날 전보로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맨날 저거 술집에 가면 앉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쟤들은 왜 저러지? 주님, 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거는 빼면 돼. 주님, 내 의만 안 갖고 나오면 된다니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달라는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괜히 내 의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잖아. 자기가 죄인인지 명확하게 아는 세리는요, 얼굴 못 들어요. 그냥 하나님 그저 은혜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받아줘. 근데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잘해. 잘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저놈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저는 쟤처럼 죄 안 짓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이러고 있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100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욥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엘리바스를 통해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건데, 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리하고 밥 먹는 거 보고, 이게 이제 마태를 부른 장면이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죠? 저 양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우리하고 안 놀아? 우리는 의인이고 진짜 참 종교인들이고 우리는 금식하는 신앙인들인데 저놈들은 누가 봐도 지옥 갈 놈들인데, 야, 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7절은 우리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시각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걔들의 시각은요, 공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양면성이에요. 의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나중에 재림할 때는 공의로 오십니다. 그때는요, 눈에 불을 켜고 심판하실 거예요. 무조건 그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붙들어야 돼. 안 그러면 가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는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의의 기준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가 의사야. 자식이 병들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의사인데 치료해 주겠죠. 구원해 주겠죠. 약을 주고 수술도 하고 손을 대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의사면. 똑같은 얘기예요. 니들 건강하니까 됐어. 니들 스스로 건강하니까 알았다. 신경 안 쓰시는 거야. 근데 얘들은 아버지 아파요 하는 내 새끼고 병들었어. 그래서 나는 치유하고 구원해야겠어. 예수님은 사랑이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길어요. 30절까지 있어. 자, 내가 이걸 뺄래다가 굳이 넣은 이유는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맞는 이야기라 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게 잘못 보면 틀린 구절이야. 자,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말이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게 틀리는 건 이 경우입니다. 네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관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사는 성도들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게요. 말씀 보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친하게 지낼까? 이런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평안하면, 아이고 네 힘들구나, 내가 좀 복을 줄게. 관계 안에서 받는 거야, 이 복은. 근데 관계가 없어.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복 받기 위해서 너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
내적 속성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 내 마음가짐이 뭐냐가 이 구절이 맞는 게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맞는 얘기인데 엘리바스처럼 욥을 정죄하고 도식적 인광보라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인간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푹 쩔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고, 보세요. 전제 조건. 입에서 하나님의 교훈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우리 집에서 선하게 살고 악착같이 나쁜 돈까지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잖아. 축복은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 들면 끝난 거야. 이러면은 내 인생에 오류가 없어. 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내가 소원하면 갚고 이루어지고 빛이 비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너 교만했구나. 그러면 겸손해지면 되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개하면 되고. 너무너무 맞는 얘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면. 반대로 관계성 없이 도식적 인과응보에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이다. 이거 하나도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건요, 만세대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제는 관계라는 거지. 관계가 빠지고 요게 수단이 돼가지고 축복을 땡기기 위한 수단이 돼가지고 이걸 기복주의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명확하게 우리는 남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는 여러분 속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알아. 내 양이니까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빼고. 자, 내가 밖에서 만난 크리스찬을 만났어. A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기복주의로 신앙생활하는지 봐도 모르고요. 말 가지고는 더 몰라요. 말은 청산유수 기가 막히게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도요 기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좋아가지고 성경 구절 줄줄줄줄. 나는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기도를.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방언으로 기도하라 하면 잘하는데 소리 내가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버벅버벅거린다고. 안 돼. 하도 우리 옛날에 저기 선교지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사람 말로도 모르겠고 행위로도 모르겠어. 언제 아냐 하면은 딱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고난의 길에 들어가고 총대를 매야 되고 희생을 해야 돼. 신앙 안에서 구역장을 맡아야 되고 임직을 받아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반대로 권사 선거해가지고 떨어지고 장로 선거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새벽 기도하고 막 익하다가 장로 투표해가지고 뚝 떨어지니까 쪽팔린다, 교회 못 가겠다 하고 안 간다. 이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주변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안수 집사 때 막 봉사하고 맨날 그 교회에 와갖고 눈 치우고 일하고 전기 설비하고 막 해. 장로 투표 뚝 떨어졌어. 기도하러 안 나와. 예배 안 나온다니까. 막 영적으로 있잖아요. 막 그 방언기도 하면서 있잖아요. 막 축사도 하고 교회에서 막 목사님한테도 영적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막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응? 엄청나. 근데 병 들었어. 아파. 교회를 안 나오네. 쪽팔리는 거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병들면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겠노. 요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힘든 일 생기면 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더 나와갖고 엎드려야지. 장로 떨어지면 맨 앞자리 와갖고 울어야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나 봅니다. 나는 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더 엎드려야지. 투표 안 되면 권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봐가 부끄럽다, 어쩌다 저떻다,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겠노,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우고 나를 세우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고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틀어져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욥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았어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미쳤도다. 복을 바랬다는 거지. 욥도 너무 지나치게 관계성 안에 있기는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 애들 저거 어제 파티했는데 죄지면 안 되는데, 야 아침에 집합 회개기도 들어가자. 관계성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욥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도식적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라고. 관계성 안으로 더 깊이. 완전 스파르타야 욥한테는. 우리는 이 길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욥이 나중에 정말 잘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하고 고통을 주면은 지고 가고, 아프고 힘들수록 친구들이 구박할수록,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다음 장에 나온단 말이야. 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욥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단계에서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모르는데 남들은 구박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나는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더욱 주님 가까이 나갑니다.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건져 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죄 받을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기복주의가 있을 수 있고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갈 때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일 오늘 설교 가운데, 이 긴 설교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경외하는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